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는 7절까지 읽었지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는 무슨 말이냐? 들으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시 말하면 히브리 원문으로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원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쉐마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쉐마 교육연구원이라고 우리나라에 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 쉐마 교육연구원의 대표로 있는 현용수 박사라고 있는데 이분은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이 현용수 박사가 신약의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에도 지상명령이 있는 것처럼 구약에도 지상명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 신명기 6장 7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한번 구약의 지상명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또 신약의 지상명령을 말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도 지상명령이 있다고 말하는지 한번 이 쉐마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쉐마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쉐마의 배경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게 되고요. 십계명을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그 광야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애굽에서 출애굽한 히브리인들만을 향한 외침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포함한 외침이었을까요? 3달란트 줄게요. 맞아요, 여러분. 이 쉐마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쉐마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무엇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냐?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쉐마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구약의 명령, 다시 말하면 이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부분이 참 많이 무시되고 진행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현대 기독교 가정에서 보게 됩니다. 만약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말씀을 바르게 배운다라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고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교회의 중직자들인 그들의 자녀들이 고3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배에 빠지고 수능 준비하는 모습도 빈번히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오늘 한국교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자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한국교회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의 신약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마국간? 저요. 차성주. 오순절에 시작이었다고 맞았죠? 주원이 2달란트 줄게. 시도 좋았어. 그것 때문에 힌트를 얻었어. 차성주 3달란트. 자,
네, 마가의 다락방에서 복음이 신약의 시대의 교회가 시작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교회를 보면 이방 선교회는 성공을 해요. 정말 전 세계로 쭉쭉쭉쭉 뻗어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돼요. 무엇이냐? 바로 이방 선교회는 성공했지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해외로 선교하러 나가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필리핀, 아프리카 쪽 많은 곳으로 선교를 나갑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셔서 한국에 돌아와서 느끼는 부분이 있대요. 상당한 충격을 받는다고 그래요. 어떠한 충격이냐? 분명히 나는 해외 선교에 나가서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막상 한국교회를 이어갈 다음 세대들에게는 복음이 전가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는 다시금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가리켜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왜 지상명령이라고 하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늘로 올라가시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신 이 말씀을 가리켜서 지상명령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상명령을 오늘 세분화시키면 신약의 지상명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00년 동안 교회는요, 해외 선교를 위해, 이방민족 선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신약 성경의 지상명령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명한 이 지상명령,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계 선교회는 성공하고 있었지만 교회 안에 막상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학생들은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웠고 그 신앙 덕분에 우리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가 성도가 한 50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학교 어린이가 한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은 500명이 되는데 주일학교가 10명밖에 안 돼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 이 10명의 아이들 부모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7개의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사대교회, 한테 7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이 7개의 교회가 지금 남아있을까요? 아니요. 교회에 터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들이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의 만방에 이방민족에 선포하는 데는 열심히 있었지만 막상 그들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수하는 데는 열심히 부족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교회에 보내면 교회 안에서 아이가 신앙이 잘하겠지? 당연히 교회에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시켜주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 교육도요, 학교 교육으로 부족하니까 학원을 보내고요, 열심히 있는 사람은 가외도 시키고요, 더 나아가서 학습지도 시키게 돼요. 그래서 학교 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가정에서 해냅니다. 그런데 왜 유독 교회 교육은, 신앙 교육은 교회에만 맡겨놓고 가정에서 책임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아이들의 신앙을 가르치면 그 신앙 교육의 책임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판단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언제 세상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은 현실이기는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 통계를 보면 주일학교에 출석하던 아이들, 여러분 나이에 출석하던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면 몇 프로가 교회를 떠나간다고 할까요? 50%? 70%? 90% 3달란트.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은 교회를 떠나간다 그래요. 너무 많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될까요? 인천에 정말 주일학교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인구만 2,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엄청난 교회였죠. 근데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서 그 당시 주일학교 아이들이 대학생이 됐을 때 다시 한번 통계를 내봅니다. 그 2,000명 아이들 중에 몇 명이 교회에 남아있는가? 여러분 몇 명 남아있었을 것 같아요? 100명? 200명? 김주현? 50명 좀 더 써야 돼. 차성준 70명. 효주가 먼저 얘기했어. 효주 3달란트. 자, 여러분 2,000명 중에 70명이 남아있었다라고 그래요. 심각하죠. 다행히 이 70명은요 교회의 중직 장로님과 안수지사님과 열심히 있는 성도들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왜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부모가 그렇죠. 3달란트 줄게요. 부모님께 신앙을 배우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내목이에요.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의 방향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저의 목회 철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향한 나눔,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나눔,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한 나눔입니다. 왜 다음 세대를 향한 나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다음 세대에도 다른 자녀들이 또 그 복음을 전하고 네, 맞아요. 이어지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이어지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세대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또 전하고 배우고 또 전하고 이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거 또 다른 한 가지 무엇이냐?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땅 대한민국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강한 국가고 얼마나 잘 사는 국가인지 혹시 아시나요? 7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요 빈민국 중에 최고의 빈민국이었어요. 해외로부터 지원을 받던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역사상으로 지원받던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로 바뀐 국가는 전 세계에 단 하나의 국가밖에 없다라고 그래요.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에요. 지원받던 국가가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지원하는 국가는 전 세계의 유일한 단 한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확신해요.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한강의 기적이다라는 명칭을 씁니다. 이 한강의 기적은요 단순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그 한 나라가 자력으로 국가를 모든 물자와 이걸 유통하기 위해서 몇 명이 몇 억이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인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대략 1억 2천만 명 정도 있으면 국가가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국가 인구가. 우리나라는 지금 5천만 좀 넘었죠. 반도 안 되는 수치예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인구도 부족한데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도 없습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라는 게 없는 나라예요. 해외에다가 자원을 갖다 팔 수 있는 물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살아요. 국가적인 지리적인 위치로는 어떻습니까? 대륙의 한쪽 끝에 붙어있는 반도의 형성,
반도가 무슨 뜻이에요? 반만섬이라는 뜻이잖아요. 반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육지로 통할 수 있는 길이 이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북한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요, 섬과 같은 나라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2020년도 세계 경제 지표에 대한민국이 국가 경쟁력 몇 위를 했는지 아세요? 1위. 아니에요. 10위 했어요. 10위. 여러분, 캐나다도 11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캐나다보다 더 앞섰어요. 요번에는. 그만큼 전 세계 그 300개가 넘는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역사 단기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시작으로 봤을 때 4354년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국가예요. 단기 4354년. 이 기간 중에 우리나라가 몇 번의 전쟁이 있었는지 알아요? 3번? 아니요. 930번. 이 과거에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4,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에 930번이라는 전쟁의 기록이 남아있고요. 이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4.6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 많이 일어났습니까? 많이 안 일어났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나라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전략적인 요충지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이 대한민국의 땅을 차지하면 어디론든 뻗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역사 지리적으로. 근데 지금 여러분 시대에 전쟁이 있었나요? 제 시대도 전쟁이 없었고, 우리 부모님 시대를 가야지 이제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현 시대가 가장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가장 행복한 시기라는 겁니다. 청일전쟁 아세요? 역사적으로 자꾸 가죠. 청일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청나라,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에요. 이 청일전쟁이 왜 일어났냐? 바로 중국이 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이 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청일전쟁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소름 돋는 사건이 하나 또 있어요. 바로 그 우리 위쪽에 있는 러시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 바로 러시아에서는요, 잠시만요. 대륙 횡단철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대륙 횡단철도를 왜 만들었는지 알아요? 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대륙 횡단철도를 만들어요. 청일전쟁으로 이 대한민국을 차지하려고 양쪽 국가가 싸우는데, 그 위쪽에 있는 러시아라는 국가는 대륙 횡단철도를 만들면서 대한민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철도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만큼 위험이 도사리는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일본은요, 지금 힘들다고 해도 여전히 경제 대국이에요. 세계 2위입니다. 중국은요, 지하자원과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요, 지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이미 세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국은 어마어마한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은요, 미국의 다음으로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어느 나라가 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있으면 동쪽과 남쪽으로는 일본이 위치하고 있고요, 서쪽으로는 중국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러시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중앙에 끼어 있는 국가예요. 자, 이러한 나라가 정말 이 강대국들과 싸운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거나 초토화될 거예요. 그렇죠. 다 똑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어떠냐? 6.25 전쟁 이후에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왜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노력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 다시금 우리가 선조로부터, 우리의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란이라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일반인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오늘날로는 하늘에 보면 별이 잘 안 보이죠, 공해 때문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잘 보였고요, 지금도 시골만 가도 엄청나게 잘 보입니다. 그런 별 본 적 있어요? 뭐 별이 쏟아질 것처럼? 전생에 본 적이 있어요. 진짜 하늘에 별이 있는데 별이 막 쏟아질 것처럼 가득 차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걸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은 게 뭘 믿은 걸까요? 여호와의 약속. 첫 번째로는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원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복음은 가장 최초에 등장한 복음이다, 원시적인 복음이다 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벌거벗은 줄 알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리고 죄를 짓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미혹하고 죄 가운데로 이끌었던 이 사탄을 밟아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이 원시적으로 이미 주어주셨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어 줄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죠. 이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구약의 지상명령인 바로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나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 믿음은 이렇게 확장되고 세계 가까이 곳곳에 선포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전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에게 믿음을 전수하나요? 바로 이삭에게 믿음을 전수합니다. 이삭은 자기가 받았던 그 믿음의 말씀을 듣고 다시 또 누구에게 말씀을 전수합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믿음을 전수합니다. 자, 이 야곱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 12명의 아들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자, 이 말씀을 들었던 12명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너무나 안타깝게 이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은혜를,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구약의 지상명령은 이렇게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내 자녀에게 먼저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그게 부모된 자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 부모가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러면 부모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는 자녀가 되셔야 되고요. 내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면 부모를 통해서 신앙의 내용을 들을 수 있게 부모를 전도하는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신약의 지상명령은 세계를 향한, 이방민족을 향한 전도였다면 구약의 지상명령은 나와 내 가족, 내 자녀를 향한 복음의 전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하고 계시고요.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나의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시작되는 우리 나눔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쉐마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축복, 정말 신앙 안에 있는 이 기쁨과 평안함,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정말 쉬지 않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부모된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자녀된 우리 아이들 또한 부모의 그런 가르침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